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요절은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8장의 내용은 7장에서 폐주한 적의 잔당을 섬멸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다 해도 핵심은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그가 한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즉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한 가지를 망각하게 될 때 야기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 한 에브라임의 교만 첫째 단원, 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을 박대하면서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스콧과 분엘 사람들의 배은 망덕도 둘째 단원.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이 한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올 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두 왕과 그를 따르는 온 군대를 파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셋째 단원. 하나님만을 의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승전한 후에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둔 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망각한 처사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넷째 단원.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둘째 단원 4절에서 21절 숫꽃과 분해엘 사람들의 교만, 셋째 단원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은 우리 왕, 넷째 단원 24절에서 35절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1절 1. 본 단어는 7장에서 거둔 외적인 승리 뒤에 따른 내적인 시험입니다. 승리 뒤에는 시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즉 도발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분으로 이어질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 사사 때도 니은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2장 1절 똑같은 방식으로 반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동족 상잔이 벌어져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이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이 므낫세의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우스를 아우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리라 하고 창세기 48장 19절 축복한 것이 에브라임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족장입니다. 이런 우월감에서였을까요? 그 후로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하여 매세 불평불만이 많은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니은 통일왕국을 찢어서 분열왕국을 만드는 일에도 에브라임 족속인 여로보암이 주동이 되어서 다윗 집을 배반하게 됩니다. 3. 이제 불평하는 요점도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되어야 하는데 므낫세 지파 사람 기드온이 주동이 되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죄인가를 유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불평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된 것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니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6장 14절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또한 7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니 하고 7장 7절 기드온의 군사들도 하나님이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 하고 다투다니. 그렇다면 택함받은 300명 속에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들어있지 않았단 말인가? 4. 에브라임의 불평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추적해보면 여기에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결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에브라임 지경인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그러하기를 사사 시대를 거쳐 사사기 18장 31절 마지막 사사인 엘리 제사장 때까지 사무엘상 1장 3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은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60절, 67절, 7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나는 에브라임 지파 실로가 싫다. 나는 유다 지파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겠다. 언제 이렇게 옮겨오셨는가? 실로에 있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다가 돌아올 때는 법궤가 실로가 아닌 유다 지경인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작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이것이 그 종 다윗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기드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3절. 기드온은 온유한 말로 에브라임의 교만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9장 20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처럼 불평분자가 된 원인은 분명합니다. 기드온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즉 하나님 왕이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21절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의 교만. 기드온과 그 조춘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4절 1. 지금 기드온은 도주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와 그의 잔당을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면 7장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환이 없도록 발본세권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택함받은 300명 군사들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비록 피곤하나 따랐습니다. 그들은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을 때에도 따랐습니다. 그리고 1만 명에서 다시 300명만이 남았을 때도 따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해할 수 없었으나 따랐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기억,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하고 요청합니다. 5절 상관절. 그들이 먹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니은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너의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고 배척을 합니다. 6절.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을 들어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들이 누구를 배척한 것이 되는가에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함으로 야고보서 2장 25절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사로운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요 구속주는 오직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라합이 정탐꾼을 배척을 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숫곳 방백들은 그런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거기서 분회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8절. 그렇다면 숫곳 방백들이나 분회엘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가져야만 믿겠다는 말인가? 7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압제한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메뚜기 중대함 같은 무리를 단지 300명으로 물리치고 구원하여 준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있단 말인가? 비록 피곤하나 따르는 군사들을 너의 군대라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느냐 말할 수가 있으며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고 말한단 말인가? 4. 이런 일이 후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공고한 날, 즉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던 때에 부자인 나발에게 식물을 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사무엘상 25장 10절 하고 다윗을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부인을 하고 맙니다. 나발은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친 구원 행사를 모르고 있단 말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복음 11장 23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나발이 그리고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들은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한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5.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합니다. 10절. 300명이 비한다면 남은 1만 5천 명도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미 기드온의 손에 붙이신지라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합니다. 12절. 6.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13절. 여기 명심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억 돌아오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너의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너의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15절. 저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후에 막급이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이기에 성경이 이를 예표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귀인이 왕을 받아 가지고 돌아올 날이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7절. 숫곳 방백들과 분해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징벌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셋째 단원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은 우리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2절. 1.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완전히 정복하자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이처럼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기억 4에서 9절에서는 기드온이 멸시와 박대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단원에서는 니은 그의 영광이 절정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 어느 때가 기드온의 위기란 말인가? 이 유혹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2.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합니다. 23절 상반절. 이 유혹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기드온은 기억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처럼 왕이 없는 상태인 양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23절 하반절 하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르고 자행자지하였으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사사시대 하면 대본에 기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21장 25절. 그렇다면 모세 당시나 여호수아 때도 왕이 없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 이후로 왕이 없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만 무지한 인간들이 니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왕이 없는 줄로 알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4. 그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시었는가? 시편은 대답하기를 기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 홍해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 바로의 군사를 깨트리셨으며 시편 74편 12절에서 13절 라고 하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니은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구속하신 때부터 왕이셨습니다. 이제도 우리에게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없는 고래, 토끼가 선생이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넷째 단원 24절에서 35절.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4절. 1. 왕이 되어 달라는 유혹을 뿌리친 기드온이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 청이 무엇인가? 기억,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거절한 기드온이 금 귀고리가 탐이 났단 말인가? 무엇에 쓰려고 금 귀고리를 달라고 했는가? 우리는 금 귀고리라는 말만 들어도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니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여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긴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출애굽의 실패를 상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고 말한 기드온이 이를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통일왕국을 찢어 분열왕국을 만들 때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하고 베델과 단에 두어 음란에게 섬긴 그 금송아지 말입니다. 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27절. 기억. 에봇은 대제사장의 겉옷인데 무슨 용도로 그것도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단 말인가? 니은.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 30장 7절.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라면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18장 31절 대제사장을 통해서 물어야만 옳았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제사장까지 되려 한 처사는 순간적이나마 어두움에 사로잡힌 연고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 말입니다. 3. 아니나 다를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합니다. 27절 하반절. 사악한 인간들이 금으로 만든 에봇, 그것도 적장에게서 탈취한 폐물로 만든 에봇을 가만히 놓아둘 리가 있겠습니까? 기억, 음란하게 즉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우상으로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 18장 4절. 그리하여 이 일이 니은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합니다. 26절에 의하면 금 귀고리의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합니다. 이것을 에봇을 만들므로 적에게 있던 올무가 기드온에게로 넘겨온 것입니다. 4. 기드온 자신만이 아니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함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길함을 30에서 31절은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기억,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70인이었다는 것과 그 이후에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하므로 기드온의 집에 불어닥치게 될 어떤 풍운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에봇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7장 18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어야만 옳았습니다. 그러나 8장은 니은 사면 모든 제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했다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34절 말할 것도 없이 기드온이 베푼 모든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배은망덕한 그들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중한 줄로 알았단 말인가?